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샬롬. 가정예배에 함께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정예배 말씀은 잠언서 1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든지 아니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말에 대한 속담이나 명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 말에 대한 속담, 말에 대한 명언은 다 있고 어쩌면 다른 속담보다 더 많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은 입이나 또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계속 거듭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이 솔로몬도 삶에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또 알려주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을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허물이라는 것은 입술로 짓는 죄, 즉 우리가 말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입으로 인해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를 노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방하는 글들, 조롱하는 글들,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심지어 저주의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젊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말 이런 것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였죠. 이태원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친구들에게 2번의 상처를 주는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록에 족하다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선으로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선한 말이 모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절제되고 의롭고 선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삶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 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이 14절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착각하면서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좋은 약이 되어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똑똑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기술에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언어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입술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잠깐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지혜로운 자의 입이 되어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